아멘, 아멘. 세계 렘넌트 대회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잘 이렇게 응답을 누렸습니다. 태영아 부모님들에게도 주신 미션이 있으시죠? 그 내용을 좀 다음에 한번 정리해 보려 합니다. 오늘 제 학원 복음화 일과는 바벨론 포로 직전에 주신 말씀이랍니다. 그 직전에 주신 말씀이 있으시답니다. 그걸 기록했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역사의 시계가 어떤 면에 심판 직전이라면, 또 지금이 어떤 재앙의 직전이라면, 또 예전에 우리 서울의 성수대교에 있었는데 붕괴되었죠. 성수대 붕괴될 걸 알았더라면 누가 진입했겠습니까? 그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겠죠. 말씀을.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어떤 일의 직전인지, 누가 무슨 직전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배우자를 만날 직전인지 누가 압니까? 지속적으로 말씀을 계속 듣고 계속 그 기도를 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으려 해야지, 그냥 좀 하다 말다 그러면 안 되겠죠.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직전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 꼭 말씀을 주시겠죠. 그래, 언제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자가 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고 늘 인도 받으려 하고, 이렇게 늘 하면 말씀을 받게 되고, 나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중요한 어떤 사건을 앞두고 중요한 응답을 앞두시고 우리는 모르거든요. 말씀을 꼭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받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태영아 부모님이 주신 말씀이죠. 이번에 보면 복음과 전도 선교를 모르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이걸 모르면 고난이 왜 오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왜 오는지 알죠. 아까 찬송했죠. 뭐라고 하더라. 무슨 고통이 어려운 고통이 있을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라는 거죠.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복음과 전도 선교를 모르면 다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싹 다 틀립니다. 결혼도 왜 하는지도 모르고, 임신도 왜 하는지도 모르고, 출산도, 육아도, 이거 왜 태영아를 했느냐, 싹 다 틀려버립니다. 그게 오해가 됩니다. 그냥 그게 오해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무지해서가 아니라 오해가 되어버립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당연한 말씀이지만 우리 삶에 분명한, 이게 어떤 가고도 타협할 수 없는 기둥이죠. 딱 먼저 이게 있어야 되겠죠. 복음 알고 전도 알고 선교 알고, 그래 내가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싹 다 오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우리 주위에 강대국이 있어요. 이스라엘 주위에 있듯이 여러분 가정에 강대국이 있잖아요. 항상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강대국이 항상 있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도 강대국이 항상 있습니다. 함부로 마음대로 못하는 강대국이 있다니까요. 불인나가 항상 있습니다. 옆에. 골 때리는 인간이 항상 있어가지고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게 사회나고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항상 강대국이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음 만나라는 거죠. 전도와 선교 알라는 거죠. 기도하며 살라는 거죠. 목적이, 이유는 딱 그겁니다. 그냥 틀림없이. 그걸 알게 하려 하시는 것이죠.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렘넌트 때문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이런 말씀을 주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1장 본문인데, 성경적 태영아 사역, 태영아 축복의 연속입니다. 본문 찾으시고요. 자녀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지난주 제목이나 같습니다. 옮겨가야 되겠죠. 이게 태영아 메시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복이거든요. 지난주에는 한나의 찬송하는 내용을 기도 내용을 읽었고, 오늘은 마리아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둘 다 비슷한 경우예요. 여자이고 그리고 임신 출산을 두고 나온 기도이고 비슷한 배경입니다.
마리아가 너가 수태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리아가 깜짝 놀라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전 천은데요. 주의 성령으로 가능하다. 그럼 말씀대로 하십시오라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드디어 믿은 여자라고 하는 칭송을 듣게 되고 마리아가 드디어 이런 고백을 합니다. 46절에서 5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헛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줄곧 나오죠.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신 분이다.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시다 라는 내용으로 계속 나오죠. 성도의 기도입니다. 성도의 찬양 가사입니다. 이게. 자, 1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후대라고 했습니다. 실은 1번이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계획을 알고 싶죠. 주여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주여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우리는 그걸 알고 싶지. 그 기도가 응답 못 받거든요. 잘 안 되거든요. 왜냐? 그 기도는 거의가 다 대부분 자기 중심 동기가 꽉 차이거든요. 육신 중심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묻는 거거든요. 사실은 내가 육신적인 동기 없이 그걸 묻는다. 그 정도로 창세기 3장 본성에서 벗어난 인간이 거의 없죠. 어려워요, 사실은 인간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요. 그거 알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 안다고 되는 게 아니면 전부 자기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오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땅 이전에, 복 이전에, 큰 민족 이전에, 그거 다 오해하거든요.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고 아브라함 속에 나를 대입시키고 내가 받을 언약과 축복을 볼 때 그런 걸로 봐버리면 오해하거든요. 하나님은 땅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이 지금 타영한 부모님들에게 시대에 살릴 렘넌트를 낳아야 되고 키워야 될 부모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언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계획이 아닙니다. 여러분 타영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겐 첫 번째 언약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고 하면 만사가 오해입니다. 강단 매제로도 오해가 되고 전부 자기 오해를 해요. 다요.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사실 어차피 살다가 죽을 거고 하나님 떠다니 갈 거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주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되는 것, 이것이 항상 우리에게 첫 번째 언약이지. 첫 번째 언약이지. 나는 내게 방패다. 내가 너 방패다. 내가 네 상급이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마찬가지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상급이고 시편 127편에 보면 태의 열매가 주님 주신 상급이라고 되어 있죠. 그건 다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2번입니다. 2번. 찬송고라 말하면 2절입니다. 2절. 여호와가 우리 기업이고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 여호와만 계시면 여호와가 내 복인데 여호와가 내 기업이신데 아무것도 필요치 않는 거죠. 이게 범사감사죠. 그 정도로 하나님은 내 마음을 점유하셔야 직성이 풀리지. 하나님인데 내 마음에 들어서 한쪽 구석에 딱 이게 조금 차지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가득 차 있고 그걸 바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바라지 않습니다. 나도 내 아내에게 내가 아내 마음에 꽉 차기를 바라지. 다른 내가 아내에 대한 나의 계획이 채워지고 내가 옷을 하나 사줄 것이다. 이것만 가득 채워가지고
그러면 이제 뭐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알아보는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력은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알리는 거지. 나는 누구다라는 것을 계속 고거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오해가 오니까 그걸 잘 모르면 다 오해, 다 안 맞아요. 맞을 리가 없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언약이 자손입니다. 큰 민족이 아니고 자손입니다. 자손이 확장이 큰 민족이에요. 땅이 아닙니다. 자손입니다. 이 자손이 살 땅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실 땅이 그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는 부모의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분의 본래 마음에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소원임을 부모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인간으로서 내가 아이를 낳는다 그러면 아이를 낳는 쪽쪽 그 낳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그게 정상이죠. 그러나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타락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으로 완전히 타락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도 하나님을 예배를 안 합니다.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요. 근데 성도들은 이제는 이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이제 그걸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것을 창세기 1장 27절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기 닮은 형상으로 지었죠. 하나님의 것이 뭐 와이서 우리가 뭐 존귀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자신. 자신을 찍어서 주셨는데 창세기 3장에서 이것이 타락했죠. 마귀가 노린 게 이거죠.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리는 것이죠. 이 형상은, 이뤄진 형상은 오직 예수 영접함으로서만이 회복이 됩니다. 그 외에는 절대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28절에 생육 번성 충만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지요.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 후대 이후를 잃어버렸지만 또 곡해됐지만 7 현장 회복으로, 복음이 지배하는 7 현장, 예수가 지배하는 7 현장이죠. 그 현장에서 회복이 되는 게 렘넌트겠죠.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시는 어떤 사안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이고 하나님이 내게 계획 가운데 밝혀주셨다면 이것은 축복이 되는 것이겠죠. 역시 이것도 예수가 내 복이고 생명이고 이것은 내게 축복이 되겠죠. 이것을 이제 우리 타영아 부모님은 이 시대, 렘드 시대, 아우리 시대 중요하니까 반드시 이게 먼저 주 예수가 되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벌써 말씀했어요. 먼저 주를 구하라고, 먼저 주 예수 하라고. 그 말씀 취소 안 합니다. 절대 안 물습니다. 하나님 절대 그런 말씀을 바꾸시거나 우리 사정을 바꾸시거나 이게 뭐 좀 타협을 해주시거나 안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 예수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육아든 신앙이든 사업이든 이유 없습니다. 무조건 인간은 첫 번째 먼저 주 예수가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는 유일한 복입니다. 그게 되면 세계복음화 되지 우리가 애 잘 키워 세계복음화 되는 거 아닙니다. 먼저 주 예수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게 성경적 정의입니다. 2번 부모의 소원인 후대. 자, 예수 중심, 이 예수 중심의 주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경배하지 않으면 딱 이 병에 걸립니다. 나 중심 병에 걸립니다.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이 병에 걸려있어 지금 현재 상태, 진행 상태. 현재 이 병이 진행 중에 있어요. 깊이 뿌리 박혀 오래된 병이에요. 자기중심이죠. 개인주의죠. 독신주의죠. 딩크족이죠. 통크족 이런 거죠. 이게 딱 자기중심의 병이 딱 잡혀 있습니다. 세계 인구가 약 7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70억 정도 되죠. 이 70억 중에 종교별로 이게 대비를 하면 어느 종교가 제일 신도수가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보통 이제 유럽 쪽에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종교 인구를 조사할 때 보니까 기독교, 가톨릭을 합해서 나올 때도 많더라고요. 한 21억, 22억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떼내면 천주교가 한 11억 정도 이상,
기독교가 10억, 11억, 1억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모슬림이 13억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불교가 3억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제일로 사람 수가 많은 종교가 뭘까요? 타의 추종을 부풀하는 겁니다. 자기교입니다. 자기교. 주 하나님이 아닙니다. 주 예수가 아닙니다. 자기교회, 자신을 숭배합니다. 마귀가 와서 하와에게 한 메시지를 잘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했는가? 그 하와를 어떻게 축해주고 어떻게 신이 되라고 이렇게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지금 그게 그 병이 걸렸거든. 지금요 그게 딱 들어앉아 있거든요. 인간에겐요. 자기란 말이에요. 이게 병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상하게 이게 말씀이 뭐 말이 대화가 제대로 소통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 교회 숭배자이기 때문에 이게 왜곡돼요. 전부 왜곡돼요. 제대로 안 들려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안 받으면 될 줄 압니까? 여러분 우리가 24시 예배가 안 되면 온전한 정신으로 살 수 있으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완전히 이 잘못된 병에 걸리기 때문에 이 정세가 증후군이 계속 나옵니다. 다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부모가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이 복을 잘 모르고 자식을 낳으면 부모는 자식 중심. 여기는 자기가 우상이고 자기 우상이지 여기는 자식이 우상이에요. 여기는 자기만 알겠다는 거 타협 관점으로 표현하면 자기만 아는 거고 여기는 자식만 아는 거예요. 다 틀린 거죠. 하나님은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대우를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스크랩을 하다가 봤는데 미국의 어떤 그 식당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필라델피아 어느 식당인데 6살 이하 아이들 출입을 금지합니다라는 말을 드디어 써붙이고 나서부터 오래 고민했는데 드디어 결단했다면서 6살 이하 아이들 버릇없고 막 식당에 시끄럽게 뛰놀고 막 남의 손님들 막 음식 가서 주물거리고 막 애가 남의 음식 가서 만지면 어떻게 하는 엄마들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손님 어떻게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안 합니다. 요새 젊은 그 기사에 보면 그 기사 제가 말하는 그 기사가 젊은 것들은 그러놨어요. 그 남의 가서 식사를 만지고 실례를 하면은 또 쳐가지고 자기 애 손을 닦아주면서 이 손이 더럽혀졌잖아. 그런데 실제 그래요. 그런데 왜냐하면 아이를 하나 낳고 둘 낳고 자기 아이 중심으로 눈이 딱 가 있기 때문에 이 다른 게 잘 안 보여요. 아나무이 되고 이기적이 되고 그래서 이 식당 주인이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렸대요. 6살 이하는 출입을 금지한다라고 했더니만 어이구 식당이 부흥을 하는 거예요. 당장에 20%가 부흥을 했대요. 손님이 늘고 막 이렇게 매출이 늘고 막 사람들이 전국에서 수천 통의 편지가 왔대요. 잘했다. 정말 당신 멋지다. 속이 다 시원하다 이거. 애들 쫓아내라. 잘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비행기 안에서도 애 쫓아내야 된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애들 쫓아내야 된다. 막 이런 말까지 나오고 그 기사를 보고 제가 느낀 게 이 연례 때문에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았었구나. 말은 잘 못했는데 마음속으로 다 별로 다 안 좋아했구나 너무. 그러다 이게 본물 터지듯이 막 나오나 봐요. 그 아이가 지 세계 중심이지 세상의 중심이냐 걔가? 왜 애를 그렇게 함부로 놓아놓고 이렇게 버릇없이 하게 하고 이렇게 하냐고 막 그런 비판의 소리가 막 나온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 교회는 그럼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 마음에 말을 안 해도 이게 있나 봐요. 누가 하나 딱 건드리니까 확 나오는 거예요. 애들 이거 단속 잘해야 된다. 애들 요새 젊은 것들은 말이야. 그 뉴스대로 얘기합니다. 절대 내 말고 이 젊은 것들은 요새 애들을 영 막 이게 형편없시키고 말이야. 규모시키고 막 이렇게 한다면서 막 이렇게 여론이 막 형성이 되더라고요. 일종의 자식 중심의 병이겠죠. 자기 아이만 알기 때문에 남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마 일들이 벌어지는 거겠죠. 이것도 우리 관점으로 다른 얘기가 많겠는데 우선 이 정도로 하고요. 3번.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나에게는 주님만이 전부이십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역자들, 우리가 사역하는 게 그게 주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이시거든요. 우리가 비록 열매가 많이 있다 해도 열매가 주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이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예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주의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을 모르고 주의 일을 한다. 주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예배한다. 가능합니다, 이게요. 주님은 그런 걸 한 번도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에 주님이 꽉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사랑하기를 바라세요.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려면 주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29일 사랑하고 하루는 내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노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다면, 전에 우리 로렌 커닝햄 이분 얘기 또 한번 해야 되겠네. 예수 전도단의 그 대표이시죠. 냄비 2개 들고 담요 하나 들고 전도했답니다. 각지를 떠돌아다니면서 부부가 같이 차 하나 딱 몰고 다니면서 그런 식으로 예수 전도를 하는데 어느 날 차가 굴러서 떨어졌습니다. 보니까 자기는 머리가 깨지 피가 흐르고 있고 자기 안에 눈을 뜬 채로 숨이 멎어 있었어요. 자기 아내를 목을 딱 껴안고는 울부짖죠. 주여, 이게 뭡니까? 주야라고 부르짖죠. 지금 냄비 2개 들고 담요 하나 가지고 각지를 떠돌면서 예수 전도를 하는데 그 차가 굴러떨어지고 자기 아내가 숨이 멎어 눈을 뜨고 지금 죽어 있다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주야라고 부르는데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힘벗어라 그래요. 커닝햄에게 하나님이 그날 가르쳐주신 게 이겁니다. 너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 네 안에 너 거 아니야. 울지 마. 울부짖을 필요 없어. 너는 너 마음에는 나만이 너의 주야. 이걸 가르쳐주신 거예요. 이래도 너는 내 종이고 이래도 너는 복음을 전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너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 거야. 나만이 너의 주이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 라고 그랬대요. 어디 보면 참 잔인하신 것 같죠. 질투하시는 여호와,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이란 말은 때로 참 부드럽게 들리지만 사랑은 이렇게 무술우리만큼 독점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독점하려 하시니 여러분이 태어나라고 렘넌트 키운다고 애한테 마음이 가 있는 것을 절대 하나님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언약을 주시지 않아요. 한나가 그렇게 아이를 받아 키우고 젖을 떼면서 여호와 앞에 완전히 바치고 여호와만 노래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한나의 마음에 아이가 있으면 안 돼요. 참 어떻게 보면 참 냉정하신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하나님이 여러분의 후대를 진짜로 복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어른의 그분의 속 깊은 사랑입니다. 그분의 속 깊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마음에 오직 예수가 되어지도록 만들고 나시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리라 하신 거거든요. 이걸 우리는 잘 몰라요. 이걸 잘 몰라요. 왜냐? 육신 중심이거든. 나 중심이거든. 이게 잘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 아내도 내 거 아니다. 네 남편도 네 거 아니다. 네 아이도 네 거 아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기를 원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진짜 이게 사랑이거든요. 사랑하시니까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면은 길길이 뛰셨어. 그냥 완전히 막 화를 얼마나 내시는지 몰라요. 정말 화를 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화를 확 내냅니다. 왜냐?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일수록 또 이렇게 또 부모는 자식 앞에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슨 환영받거나 내가 칭찬받거나 내 아이가 너무 소중하거나 하면은 오히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이를 그러면 소중하게 여기지 말란 말이냐? 그게 아니겠죠. 모성이 있고 있는데요. 하지만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게 없도록 하나님 그걸 바라시거든요. 누가 당신을 잘한다고 칭찬하면 빨리 지우세요. 우리는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그게 독이 돼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거의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누가 뭐 이메일로 찬사를 보내면 빨리 지워버리는 게 좋습니다. 저는 뭐 다행히 예전에 이게 참 손해라고 생각했는데 요새는 참 일면 조금 다행스러운 게, 저는 중장기 기억이 자연 삭제가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중장기가 되면 저절로 삭제가 슬슬 들어가요. 잘 몰라요. 그 아마 제가 태어날 때 이 발육이 덜 됐나 봐요. 그 제가 잇몸이 약한 이유도 누가 그러는데 의학적으로 그게 태어날 때 약하게 태어나서 이게 발육이 덜 된 거래요. 그 맞는 거 있죠. 이게 아마 내 쪽에 해마 쪽에 시상하부 쪽에 내 안에 그 장기 기억 처음에 그쪽이 아마 발육이 덜 됐나 봐. 그래서 세월이 조금 지나면 다 잊어버려. 몰라? 나 몰라. 그래 제 별명이 몰라입니다. 몰라. 우리 이제 제 주위에 아는 사람이 제 무기가 목사님 몰라 그러면 다 끝난다고 그러는데 진짜 모르거든.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가만히 살다 보니까 편한 거 있죠. 에이까지 몰라 그냥. 그래 태영아 이 전도학기를 통해서 무슨 이게 문자도 보내고 이렇게 막 합니다. 은혜 받으면 빨빨 지워버립니다. 빨빨 없애버려요. 항상 나는 종중의 종의 끄트머리도 쓸 수 없는 종. 제가 항상 그렇게 기도한다 아닙니까? 오늘도 하고 또 오늘도 했고 또 끝나면 또 할 거고 반드시 2개 합니다. 저는. 왜냐 자신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착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바보입니다. 어리석습니다. 둔합니다. 모자랍니다. 하여튼 그런 용어는 인대로 다 기억나면 다 끄잡아드립니다. 나는 그런 자입니다. 저를 홀로 세우시면 안 되고 주님이 서시고 저를 데려가 주셨으면 참 좋겠고, 두 번째 99.9% 모르는 소리 뜯읍니다. 진짜거든요. 모르거든요. 아는 척하지 말게 하시고, 제가 떠들기는 했는데 주워 담을 수는 없고, 저도 믿음으로 실천하겠사오니 믿음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꼭 2가지 기도는 합니다. 왜냐하면 안 하면 안 됩니다. 안 하고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그게 내가 해 은혜 받았다. 요렇게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독입니다. 독. 지자랑 좀 하려면 좀 한 번 더 하려면, 지난번 우리 요 5지역 세계비전교회도 한 번 했죠. 5지역을 돌면 부모 세미나 했잖아요. 다른 분들은 갈 때 안 갈 때 있으면 저는 계속 다 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 공간이 없어요. 쉴 곳이 없어요. 어중간해가 시간도 어중간하고 어디 가서 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계속 그런 지역을 돌고, 그때 해외 갔다 와서 좀 시간이 지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멤버들이 그 금식을 좀 했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는 중에 일어난 일들, 그러는 게 이게 막 쌓이고 해가지고 힘들거든요. 힘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간사가 하는 말이, 힘드시니까, 이렇게 힘드니까 다닐 때 캐릭 타고 다닐 때 특시를 끊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가 좋다 싶어가지고 집에 가서 특시를 끊어놨죠. 예약을 했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 죄송하고 그래서 내가 왜 이 특시를 타냐, 빨리 또 취소시켜버리고 일반석으로 갈았습니다. 제가 이게 약간 지자랑입니다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나의 정체성은 하나뿐이다. 오직 나에게는 주님만이 전부이시고, 과분하지, 모든 게 과분한 거지. 그 외에는 없다.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겠더라. 왜냐하면 간혹 가다가 이게 말씀이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이렇게 될 때 두려워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어떤 이렇게 영적인 감각을 안 주시면 두렵더라고요. 이래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줄에 메인 종이구나. 하나님이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구나 싶어 겁나요. 그래서 기도를 또 하죠. 계속 하죠.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돈의 지갑을 여러분이 마음대로 쓸 수 있듯이 하나님은 당신을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마음대로 보내고 오고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여, 저는 주님을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주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타영아 부모님에게 이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3번 성경적 타영아 축복. 자녀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타영아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옮겨가야 된다. 이게 타영아 전도학교가 되어야 됩니다. 오래 가려면, 제대로 응답 받으려면. 나 중심은 마귀 역사입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죄 자체입니다. 이게 나 중심은 죄라니까요.
세상의 학문들, 모든 종교들은 전부 다 이 인간 중심, 인본입니다. 인본. 이 나 중심은 바로 재앙입니다. 멸망입니다. 예수 중심만이 하나님의 답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누구냐? 난 예수야. 나는 그리스도야. 이걸 우리 안에 알려줘, 계시해 주시기를 원하시지, 이걸 알리시기 위해서 모든 걸 동원하십니다. 모든 걸, 방편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응답이 뭐가 오는 게 아니고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응답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내 중심은 망합니다. 예수 중심만 흥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타영아 부모 여러분, 예수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여러분의 후대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한나처럼 세련되게 잔머리를 굴려도 거룩하게 굴리는 겁니다. 절대 지 아들 얘기 안 쳐. 그러나 진짜 지 아들을 진짜 계산해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진짜 복받게 하기 위해서 오직 여호와만 계속 언급하는 겁니다. 여호와만 계속 찬양하는 겁니다. 진짜로 거룩한 잔머리죠. 계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계산입니다. 자기 자식을 완전하게 맡길 수 있는 비밀이죠. 여호와께만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 아니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거. 이게 영적 IQ죠. 성도의 IQ죠. 근데 이게 우리가 딸리면은 전부 자기 얘기, 자기 중심으로 이게 굉장히 응답받을 줄 알고 아닙니다. 응답받아가 다 무너져 버려요. 왜냐? 예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복을 받으면 그것 때문에 아나가 무고가 자빠져 떨어져 버려요. 예수가 약하기 때문에, 자기 안에 예수 심지가 약하기 때문에. 딱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한문으로 사자성어로 쓰는 게 아전인수란 말이 있죠. 한문으로 아자, 나조, 나, 바천자, 끌어당긴다, 물을. 자기 논에 물 댄다는 얘기죠. 자기 논에 물 끌어댄다는 얘기죠. 사람은 자기 중심, 자기 이익 중심이라는 거죠. 항상 그렇게.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병이라 이게. 어떤 분이 이메일을 오면은 그 이메일 밑에 뭐지 나 모르겠는데 또 다른 자기 닉네임인지 뭐 하나 있잖아요. 저는 제 이메일 밑에 수순대오란 말이 뜨는데 그런 식으로 뭐가 하나 뜨는 게 있더라고. 어떤 사람은 항상 행복하세요. 세상의 중심은 나이니까요. 그 말을 항상 밑에 뜨더라고 어떤 분은. 그런데 언제 내가 만나면 그게 뭐냐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세상의 중심은 나라고요? 그게 망합니다 그러다가 말도 빨리 고쳐야 돼요. 그런 말도 빨리 고쳐야 돼요. 내가 예수 안다고요? 아닙니다. 빨리 고쳐야 돼요. 말도 글도 빨리 고쳐야 돼요. 하나님이 화내십니다. 짱납니다 진짜. 세상 중심이 니라고야? 잘해봐라 이래. 성경 말씀도 이게 내 중심으로 이게 아전인수격으로 푸는 게 많습니다. 저 예전에 많이 지금도 하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있는데 모르니까. 시편 81편 10절에 네 입을 10개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말씀이 있죠. 그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닌데 옛날에 이게 많이 써먹었죠. 우리가 기도 제목을 정하고 이게 될 줄 믿습니다. 크게 좋은 대학에 갈 줄 믿습니다. 입을 크게 열어. 입을 크게 열면 찢어지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입을 크게 열라니까.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10,000명이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많이 써먹거든요. 그런데 그 조금 읽어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세라던 걸 건져줬다, 이게 살려줬잖아요. 살려냈는데 나와가지고 이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살려줬는데 구원해줬는데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망령된 짓을 할 때 여호와의 탄식의 음성이거든. 그게 탄식하는 목소리예요. 네 입을 10개 열라. 그 말은 그 내용을 보면 너희들은 나를 찾아야 돼. 너희들은 내 얼굴을 구해야 돼. 너희들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 하나님의 탄식 음성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여호와를 구하라는 말씀을 기독교에서 제가 쓸 때 이걸 우리 축복으로 써먹어버릴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이 여호와의 장탄식인데 자기 축복을 채우는 언약으로 써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 왜 이렇게 되냐면 내 중심, 육신 중심이 되면 순간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사람이 이상하게 확 가버립니다. 안 보여, 제대로 안 보여. 많습니다, 그런 게. 우리도 지금도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 그 정도로 인간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예배자이지 예수 예배자가 아닙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 올 적마다 항상 주님, 주 하나님, 주가 누구신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주님께, 주 하나님께, 주 성령께 이걸 반드시, 안 그러면 전부 자기 중심으로 앉아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이다. 타영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보내어진 생명이다. 빌립보 1장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한다. 같이 합시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아멘. 여러분, 남자, 여자, 부부,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전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유일한 뜻이에요. 그래서 2번, 항상 육아할 때 항상 먼저 주님이 되시게 하자. 항상 먼저는 주님이다. 육아할 때 항상 먼저는 성경 말씀이다. 아멘. 이것이 되게 하자는 겁니다. 예, 정말입니다. 이것이 되게 하자. 이것이 타영합니다. 자, 설명을 좀 드리면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가인을 낳고 이렇게 말하죠.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 뉘앙스가 딱 느낌이 따오거든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낳았다는 거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 우리도 그렇게 많이 하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4장 25절에 큰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 죽이고 막 집안이 다 이렇게 풍비박산 다 되고 나서 셋째 아들 셋을, 진정한 장남이지 이제. 이 셋을 주실 때 아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싼 표현 같지만 아주 틀립니다. 내가 낳았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걸 타영아 부모가 알도록 해줘야 이게 우리 시대의 타영아 축복이 오는 겁니다. 그게 한나입니다. 그게 마리아입니다.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2절에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나오죠.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했어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하죠. 저도 정말 그러고 싶어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부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23절에 전혀 다른 평판이 나와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나와요. 이 말씀의 그 내용은 여러분이 전후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다른 깊은 뜻이 있겠지만 오늘 제가 여기서 끌어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아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에요. 이 자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해가지고 일어났자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죠. 그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와 몰려들었습니다. 와 저분들이다. 저분들이 이 사람을 일으켰다. 막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제게 사람들이 와 최 목사님이다. 최 목사님이 했다. 최 목사님 하셨어. 이러니까 막 몰려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우 기분 째지죠. 막 우쭐하고 막 와 표정 관리하면서 안 그런 척하면서 속으로 막 굉장히 막 참 진짜 막 야 주여 감사합니다. 막 진짜 기분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왜 우리를 주목하냐? 왜 우리를 주목하냐?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예수를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딱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도 안 해요. 우리 자도 빼버려요. 아예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예수를 영어롭게 하시는 이렇게도 안 하고요. 그냥 하나님이 바로 예수를 영어롭게 하신 거야 라고. 왜 우리를 주목하냐? 우리는 아니야 라고 딱 빼버립니다. 이 진짜 참 멋진 고백이거든요. 진짜 예수를 아는 거거든요. 이제요, 이들은 불법을 행한 자들은 뭐냐 하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개척교회 할 때 헌금을 이렇게 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주의 은혜로 주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가인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애를 낳았습니다 하는 것과 같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에요. 하는데도 가만히 보면 구분이 돼요. 확실히 여호와를 알아가는 사람들은요 달라져. 말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 외에는 말이 없어. 우리 자도 빼버려 그냥. 이 진짜 복음을 아는 거거든요. 진짜 큰 복 받을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이 자녀 큰 복을 받을 분, 부모에게 이 신앙이 주어질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오직 예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게 진짜로 멋진 신앙입니다. 이게. 그러면 시대를 살릴 렘넌트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육아에서는 항상 먼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성경 말씀이 되게 하자. 성경 말씀으로 온전한 결론을 내지 않으면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이 아닌데 애 잘 키운 얘기 조심해야 됩니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런 자에 끄급버리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성경을 가진 여러분들이요, 세상에 성경 없이 잘 키운 애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축복이 아니에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그거.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 17절 우리에겐 이 유일성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제시하는 말씀은 전부 다 유일성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안 해도 전부 유일성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가 그리스도, 그 말은 실은 예수만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 이 말은 실은 성경만 하나님 말씀이란 뜻입니다. 성경만으로 여러분의 자녀는 유일성의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걸 왜 못 받겠습니까? 우리가 부모가 언약을 안 잡아서 그러지 지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말은 이 말입니다. 교회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만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게 전부 다 유일성이란 말이에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빼도 박지도 못하게 딱 때려주십니다. 유일성의 복을 주셨습니다. 유일성의 복을 받으라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는 여호와만 내 목자라는 겁니다. 전부 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은 문장상 글이 나오더라도 전부 다 유일성입니다. 그게 전부 다 무조건 다.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성경이요. 이 성경으로 육아를 하라는 거예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유일한 책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타영 엄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치게 아주 정말로 사랑하고요,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꽉꽉 차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양육자이다. 지금까지 했던 메시지 이쪽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호와 주주 했는데 지금은 부모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부모가 낳아야 됩니다. 아무도 낳지 않습니다. 부모가 키워야 됩니다. 아무도 키워주지 않아요. 태아를 누가 키워줍니까? 영아를 누가 키워줍니까? 부모가 키워줘야 됩니다. 부모가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해주지 않아요. 부모가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 부모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부모로 세우셨어요. 부모가 이걸 해야 됩니다. 부모가 안 하면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래, 부모는 이 절대 언약을 잡고 절대 축복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부모는 부정적이면 안 돼요. 불신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말에서 부정적인 표현,
골라내보세요. 한번 그걸 녹음을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 집에서 녹음기를 틀어놓고 생활을 해보세요. 긴 녹음기 틀어놓고 그러니까 한나절 정도 생활해놓고 한번 다시 틀어놔 보세요. 불신앙 부정적인 말 진짜 많이 합니다. 그걸 애들이 그걸 양식으로 먹고 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렇거든요. 이게 알게 모르게 부정적인 말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잡아내야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이들에게 들어가 버려요. 불신앙 부정적인 거 이거 조심해야 돼요. 말투라도 음색이라도요 밝게 하셔야 돼요. 굉장히 언약, 절대 언약입니다. 하나님 주신 유일성이 절대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집에 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주 밝게 절대 축복을 부모가 해주셔야지. 부모가 늘 삐딱하게 맨날 그냥 교회에 대해서, 주의 종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삐딱한 말을 늘 투덜투덜거리고 큰일 납니다. 큰일 나. 부모는 창조자예요. 부모는 축복자예요. 부모가 하지 아무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가 참 중요하고 그 부모가 이 부모 이해는 없다. 부모 외에는 없어요. 아무도 못 해줘요. 그래서 2번을 또 붙이는 겁니다. 이 부모가, 이 소중한 부모가 이 나를 잊어버리고 오직 예수 중심이 될 만큼 그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모가 아니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부모가 하나님 앞에 내 얘기를, 내 아이 얘기를 안 하고 주님만을 얘기한다 이거지. 그게 한나란 말이에요. 한나가 아니면 사무엘을 누가 낳습니까? 한나가 아니면 사무엘을 누가 젖먹이 키웁니까? 전부 한나가 했잖아요. 그러나 한나는 오직 여호와를 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공식이겠죠. 공식이겠죠. 꼭 육아만 태영아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만 높이셔야 돼. 좋은 게 아무리 많더라도 오직 주 예수님이라고 고백하셔야 되고, 내가 아는 게 많고 박사학위가 2개 있다고 해도 성경 말씀으로만 키우겠다고 말씀드려야 되고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타영아 부모님들에게 자녀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옮겨가는 축복이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식이 내게 우상이 아닌지 살펴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절대로 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직 내 마음을 전부를 차지하기를 원하시오니 주여 우리 마음에, 아빠 마음에, 엄마 마음에 오직 예수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부모가 우리 타영아를 육아할 때 하나님의 말씀만 높임으로, 말씀으로만 육아하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자가 되고 주 하나님만 경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의 타영아들이, 후대들이 이 시대 살릴 렘넌트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모의 축복을 받아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